오늘 수요일 밤에 하나님 앞에 머무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 그의 교회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그 마음은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의 동기를 항상 살피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하늘의 복을 빼앗기지 않는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요, 이 아나니아와의 삽비라 사건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부어지는 놀라운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어떤 면에서 보면 끔찍할 정도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 사건이 해결되고 난 이후에요, 하늘의 복이 그냥 그 땅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장면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거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날마다 살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을 추구하고 그 거룩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체험되는 이 행복을 저도 여러분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메시지를 한번 주목해 볼까요?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면은 회복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는데 그 공동체는 너무나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이 그 땅에 가득했죠.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즐겁고 걱정 없고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은 대답하시고 모든 좋은 것들이 에덴 동산에 가득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걱정이 하나도 없는 나라였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거룩이 끼워졌어요.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죄가 들어오게 됐고 이 하나님께서 이 거룩을 깨뜨린 사람을 거기서 쫓아내 버리셨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종류의 저주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거기에 펼쳐졌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이 끼워지면 여러분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이 거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나면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걱정 없어요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근데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거룩의 능력이라는 것은 놀랍다 그런 뜻입니다. 거룩이 끼어지면 모든 종류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다 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45절에서 46절.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신명기에서 말씀했던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거룩이 끼어지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라고 무섭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께 바쳤다가 조금 그렇게 자기 거를 챙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표징이고 하나의 사건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거룩이다. 거룩은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이 사건의 거룩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복이 그냥 그 땅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지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거룩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부담스럽고 거룩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여러분을 율법으로 쪼아매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거룩한 삶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가르쳐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룩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해지면요, 모든 묶임과 매임이 다 풀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 무너졌던 에덴 동산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열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 말씀해 보면 그는 예수님이죠.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찢어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한다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어졌는데 무슨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오기를 기대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오늘 우리도 우리가 주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내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할까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거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거룩이 없다는 거예요. 위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신 이 놀라운 거룩을 회복하고 그래서 구별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거룩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때 좀 구별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PD 수첩이라는 걸 했는데 구원파 있잖아. 다락방 있잖아요. 그 유광수라는 그 사람이 변질되어서 얼마나 타락하는가 하는 걸 보여줬거든요. 참 끔찍하죠. 여러분, 복음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자기의 삶은 거룩이 완전히 깨어진 그런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누구에게나 다 이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마음을 살펴서 거룩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원수마귀의 전쟁터가 되지 않고 원수마귀의 장난터 놀이터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이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이 은혜를 매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사도들을 통해서도 똑같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병이 다 떠나가고 원수마귀에게 눌린 것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회복과 치유는 조금 다른 거죠. 회복은 잃어버린 걸 다시 찾는 거라면 치유는 병든 것이 고침을 받는 것인데 우리는요, 영적으로도 병들 수 있고 육신적으로도 병들 수 있어요. 두 개 다 병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치유가 필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몸은 건강해요. 근데 영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은 건강한데 육체가 망가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육간의 치유가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거룩한 공동체 위에 하나님이 치유로 역사하실 때에 모든 묶고 있는 것이 떠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다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생각해 보면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일어났던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공동체 위에 이런 놀라운 역사도 일으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진교교회가 원하건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병전자들이 와서 고침받고, 귀신에게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고,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고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기도할 제목이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자신이 거룩해지고, 또 나도 거룩해지고, 우리 모두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7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요? 걸으며, 나병 환자가 어떻게 되고요?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잡혀 들어갔죠. 근데 기다려봐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잡혀 들어가면 하나님이 구원해 줘야 되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죠. 그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대답해 준 게 이거예요. 가서 이야기해 주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뭡니까? 이런 모든 묶이고 매임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주 아래 있는 우리가 이제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안에 사는 인생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원수 마귀로부터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을 고쳐주시고 우리 교회를 고쳐주시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요, 원수 마귀에게 쏘아서 전부 병든 세상이에요. 모든 관계가 다 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하여튼 막 구석구석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막 갈기갈기 찢어져 있고요. 뭐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세상이 됐어요. 누가 이 말 한마디 하면 그 말 받아서 다른 사람 반대 이야기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이 막 이렇게 너무나 속 시끄러운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럴 때에 이 세상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요, 그 삼위 하나님을 믿는 교회 성도들이 이 땅을 고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똑같이 보지 말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인으로서 정치적인 색깔을 따라서 모든 걸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신앙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이 보수든지 진보든지 상관없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깨닫고 세상 정치에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거룩한 공동체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해야 되느냐? 예, 할 수 있겠죠.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나님 이 땅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걸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생각이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그냥 될 대로 되라.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그게 아니고 이럴 때일수록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애통하고, 혹시 이 죄가 내 죄 때문이냐고 주님 앞에 묻고 그러는 작업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며 이게 나와 우리 조상의 죄 때문이라고, 자기는 그때 그런 것도 없었다고요. 태어나지도 않았다고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자기는 없었다고요. 그들의 죄가 이 느헤미야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그렇게 어지러워지고 성벽이 파괴되고 이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막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하는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그죠?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한 우리가 또한 해야 될 게 뭐예요?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잠들 때가 아니에요.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를, 피로 값주고 세운 대한민국을 통해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온 세상 구석구석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가도록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셨는데 이 귀한 축복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치유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찢겨진 마음, 나누어진 마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치유가 임해야 될 때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과 2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 땅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일어났던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때 예수님이 지금도 동일한 예수님이니까, 그때 성령님이 지금도 동일한 성령님이니까, 그 시대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치유와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걸 믿는 성도들이 엎드려 기도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좀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힘쓰시고 여러분 자체적으로도 주님 앞에 거룩한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에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참 희한하죠. 여러분, 이 그 사두개인들과 또 다 그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을 싹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어놨다고요. 못 나오게 사람을 지키고 막 이렇게 해놨는데 밤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문을 다 열더니 그냥 이들을 쑥 데리고 나가가지고 너희들이 가서 복음 전해라, 성전에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랬더니 이 사도들이 뭐 나와가지고 자유롭게 나와가지고 새벽에 성전에서 막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감옥을 지키는 사람도 몰라요. 빠져나간 줄을. 참 신비롭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가두었어요. 세상이 그들을 감옥 속에 가두었어요.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문을 열어서 쑥 빼갔어요. 그리고 새벽에 성전에서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가끔 생각하면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어요. 이 사람들이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데려와라 이제. 와서 얘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조지자. 이러고 감옥에다가 사람을 보냈는데 감옥에 가보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데려오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이들을 통해서 나타난 걸 보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을 죽이거나 괴롭히면 돌로 칠까 봐 두려워서 이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고 이들에게 어찌할 수 없다는 그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세상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면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욕먹는 이유가 뭐죠? 우리의 거룩함이 땅바닥에 추락해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들보다 못하다고 느껴지니까 그 교회가 뭐하냐? 도대체 교회가 왜 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전혀 신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뭐 저래.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전혀 능력이 안 되잖아요. 이 거룩이 끼어진 공동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하나님 거 훔쳐놨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모습들을 모두가 다 알았어요. 교회라는 것이 엄청나게 대단한 것인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이 회복되고 막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러니까 여기 뭐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감히 예수 믿는 사람하고 상종은 안 하는데 칭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아버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저 진짜다. 저기는 뭐가 있다. 저기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저 교회는 사람이 들어가면 놀랍게 바뀌어지는 것이다. 칭찬이에요, 칭찬. 저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진교교회가 이 땅 가운데 보여줄 내용이 그것입니다. 저 교회는 뭔가 있다. 너무 많이 좀 여러분에게 강조했나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진교교회는 뭔가 있다.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아닐까요? 그럼 각자가 삶의 현장에서 거룩을 회복하고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교회가 다 힘을 잃고 우리 스스로도 교회에 무슨 능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능력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은 그 거룩한 공동체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경에 한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아이를 많이 낳아서 점점 이렇게 늘어가니까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남자가 태어나면 다 어떻게 하라 그랬죠?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산파들은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사람을 어떻게 죽이겠어요? 그래서 살려뒀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왜 살려뒀어? 그때 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자들은 너무 건강해서 아이를 놓는다라고 나로 달려가는 순간에 다 낳아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손쓸 틈도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보셨잖아요.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간단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가. 거룩은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오늘 들어야 될 이 말씀 속에는 거룩한 공동체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 원수 마귀는요 거룩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원수 마귀는 거룩한 사람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 묻어서 늘 죄짓고 돌아다니면 원수 마귀를 우리는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마귀가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가끔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면서 저 자신과 여러분에 대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고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마귀가 나를 우습게 여기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래 되면 우리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니까 원하건대 여러분이 이제부터 시작해서 2025년도에는 우리 진교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서 이 거룩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고 난 이후에 교회 공동체가 거룩해졌습니다.
적시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어떤 원수마귀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런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로 세워주셨어요.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유를 추적하고 따지고 들어가 보니 내 속아지 안에 너무나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품고 살아가는 나를 볼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 알겠어요, 내 속을?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을 정확하게 꿰뚫고 보시니까 이제 오늘 기도할 제목이 그것입니다. 이 수요일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신다면, 나는 너희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 난 너희들을 통해서 거룩한 그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 이 한 가지 메시지를 기억하고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거룩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과 세상을 이기는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